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의 대박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두 다 떠나야 했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으로 죽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사도 사울이 됐을 때에 그가 다메섹으로 와서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종교재판을 해부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와서 그를 사로잡은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3절에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홀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사울을 휘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때 하늘에서 환상이 열렸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누가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인가? 그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태양보다 강한 이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음성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저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많은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고 있는 분이 누구이며 왜 부르는지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낮 12시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 12시는 환한데 가장 빛이 밝을 때죠. 특히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 더 떼약빛이 비치는 굉장히 환합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휘감았고, 그래서 거기서 신비한 환상, 이런 엄청난 현상 속에서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신비한 경험, 신앙 체험이 아니면 사울이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정오의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밝은 빛 속에서 그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일대의 대전환점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오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틀렸고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고 논리적인 사고에서부터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 진리라고 믿은 것은 다 거짓이었고, 거짓이라고 경멸하고 핍박했던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잘 못한 악한 짓이었고, 가장 파렴치하고 무가치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것이 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없는 매일의 삶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카오스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모든 어둠과 혼돈 그리고 공허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확 달라집니다.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휘감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전생애를 사로잡고 그렇게 갈 때는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오스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혼돈과 공허의 그 카오스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어둠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어둠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돈과 이 무질서의 상태에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이랬더니 갑자기 완전히 질서의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빛은 이 존재의 빛, 거론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카오스가 질서로 종련하게 되어지는 이 코스모스 상태가 된 것이죠. 코스모스는 세상이라는 표현도 있고 질서라는 표현 둘 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 사역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카오스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코스모스 상태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절망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슬픔은 카오스, 즉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나타난 어둠에서 온 것이기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확 달라집니다. 바로 질서의 상태, 코스모스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빛이었던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자다 하면 인간은 순식간에 코스모스 상태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이 계실 때는 질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길목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강렬한 빛 그런 것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래서 믿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겠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가고 그 빛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의 카오스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어두움을 주는 이 고리,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늘 빛 대신 주님이 갈 수 있고 어둠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항상 질서의 코스모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고 신앙 안에 있으면서 어둠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질서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에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날마다 훈련해야 될 과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